박철주 집사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30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평생 해야 될 신앙의 기본적인 일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일, 묵상과 기도이며 너를 위한 일, 구제와 봉사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 충성과 헌신이며 하나님과 나를 위한 일, 예배와 삶이고 내가 최고가 되는 일, 사랑과 섬김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전도와 선교이고 나를 위한 일 두 번째, 회개와 결단,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계속 말씀을 좀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므로 이제 말씀을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늘로서 이 주제의 말씀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나를 위한 일 두 번째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먼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사라고는 단어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컴퓨터를 이렇게 찍어서 성경에 나오는 감사를 이렇게 이제 띄워가지고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냐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세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 수를 세다가 그냥 내가 못 세고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감사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성경장 중에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장이 있어요. 한 장 전체가 감사예요. 아세요?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26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26가지를 제목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러니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라는 구약 성경에 지금 그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기 150개의 시가 들어있는데 이 시편은 가사집이다, 찬양 가사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냥 곡만 붙이면 다 노래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시편 136편은 후렴이 들어있어요. 후렴은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1절의 마지막에 한 번, 2절의 마지막에 한 번, 3절의 마지막에 한 번 이렇게 후렴이 뒤에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시편 136편에 후렴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후렴이 26번이 나와요. 그 후렴 내용이 뭐냐면 똑같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시편 136편의 1절과 23절 두 군데만 읽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 말씀은 26가지의 제목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래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별히 생각날 때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생길 때나 기도응답 받을 때만 감사한다. 이것은 어린아이 수준의 감사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용돈 주면 감사하다 가고, 선물 주면 고맙다 가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응답 받으면 감사하고, 좋은 일 생기면 또 감사하고. 그럼 그거는 아이들 수준의 그냥 감사인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이 시인처럼, 시편 136편을 쓴 시인처럼 나의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살아온 날들에 이 시편 136편을 쓴 시인보다는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136편에서는 26번씩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지금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설교하고 있는 목사부터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지 않다면. 그분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죄를 지어도 참고 계시고, 우리가 아직도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는데도 그래도 기다려주고 계시고,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냥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나도 여러분도 이렇게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 생길 때만 감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이 관계성. 다윗을 예로 들어서 좀 설명해 봅시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무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나는 담대해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견딜 근거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에 하루하루 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고도 10년 넘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왕 취임식, 대관식을 못하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는 지금 이 민주화된 21세기에도
지가 마음대로 못 오게 발목 잡은다고 그래가지고 계엄령 선포해갖고 이러는 상황인데, 지금이 아니고 다윗 시대의 왕의 권한이, 왕의 권력이 얼마나 셌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죽이고 말 한마디면 살리고 그러잖아요, 왕이라는 게. 그런데 현직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왼수도 이런 왼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사울왕을 때려 죽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어느 날 다윗이 일을 보려고 도망당에다가 이제 동굴 속에 굴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울왕이 그 동굴 안에 있어갖고 잠이 들어버렸네. 그래 따라왔던 장군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전하, 내가 창으로 한 번만 꽂으면 죽습니다. 꽂아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뭐라? 아니 이랬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전하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수할 이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한 방에 탁 창을 꼽아서 끝내버리겠습니다. 이런데 다윗은 못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일 필요도 없어요. 거기 한 번만 끄덕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닐까요?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군인을 이끌고 쫓아다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을,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다윗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래.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때문이에요. 이보다 더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험을 피하게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진짜 기회 왔네, 그리고 거기에 끄덕 한 번 하면 사울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내 왼수를 내가 갚았으니까 내 알아서 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뭔 일이 생기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 이제 내가 지금 결정해서 내 왼수 내가 갚겠다 그래서 창으로 꽂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죠. 앞으로 그런 만약에 비슷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모른 척 가만히 계시고, 이제 네가 알아서 했잖아, 네가 알아서 했잖아, 이제 네가 알아서 해,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다윗이 무슨 재주로 살겠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인간 다윗이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모면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앞으로 있을 어려움은, 지금은 해결한다고 하자, 한 방에 찍어도 죽인다고 하자, 그러면 앞으로 있을 어려움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성 때문에 결국 이 상황에서도 복수하지 않고 원수 갚지 않고, 기회가 두 번 있었잖아요. 사용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원수 갚는 사람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보고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께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기도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계속 나를 도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사람이 염치가 있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기대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앞으로 내가 알아서 하려니까요. 하나님, 그동안 일은 너무 감사하거든요. 앞으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그냥 하나님 놔두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도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한 방에 사울을 보낼 수 있지만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이 상황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관계성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유익을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감사가 감사를 낳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감사의 연속성, 감사의 연속성의 원리,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성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특별히 감사한 마음이 있어.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이 그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기 위해서 뭔가 하여튼 선물을 한달지 인사를 한달지 이렇게 뭘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는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내가 뭘 선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아이 씨알 때문에 뭐더라 갖고 왔어, 이런 식으로 아주 냉갈량을 하고 전혀 감사한 표정도 없고, 아 이거 참 사람 귀찮게 하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반응을 하면 그 사람에게 또 감사를 표하고 싶을까요? 안 할까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계속 하겠습니까? 혹시 한두 번은 모르지만 두세 번 반복되면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이 아이 왜 그래요,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이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가 막 고맙다고 이래 하면, 그러면 감사를 표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한 번이라도 더 하고 싶은 거죠. 이게 감정 있는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셔서 마음이 한량없이 넓으셔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이 저 자식은 어떻게 해서 내가 평생을 저렇게 값없이 은혜를 줘도 이놈은 감사할 줄 모르네, 이제 너 알아서 살아라, 나는 이제 오늘로 끝이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를 안 해도 그냥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는 것은 맞아. 그런데 여기까지는 맞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가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말로 할 수 없는 은혜다, 이것을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께 표현을 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또 달아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감사한금 주일마다 하라고 이 설교를 하고 있구만, 이렇게 한두 명은 오해할 수도 있어. 근데 감사를 표하는 방법이 헌금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물론 드리지만 우리가 찬송도 감사의 표현이고, 내가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어떻게 갚을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다양해. 이거는 많이 있어, 방법은.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원래 야는 진짜 많이 신앙이 성숙해졌네, 많이 자랐네, 이래서 하나님께서 감사 안 하는 사람에게 너는 오늘로 끝이요, 이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성도에게 복을 더 많이 주시고 크게 주시고 싶은 마음은 하나님도 가지실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방금 아멘 한 사람만 손 들어봐요. 방금 아멘 한 사람만 손 들어봐. 내리세요. 네. 나는 참 여러분이 부러운 게 참 예수를 점잖게 믿어. 이렇게 점잖게 믿을 수가 없어.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자, 감사는 생일이나 좋은 일 생길 때나 감사제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어떤 처지에 놓여있든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나라들인 유럽이나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1번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영어를 전혀 못하는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유럽이나 미국에 가서 여행하면서 귀에 들어오는 소리만 이렇게 들어도 뭔 말인가 몰라도 제일 많이 들어온 소리가 땡큐라는 말이에요. 무수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에 밴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말이 미안합니다 아니면 죄송합니다. I am sorry 아니면 excuse me. 감사 다음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감사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랑을 받는 거예요. 감사의 연속성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여 감사가 내 인생의 보석이 되어서 내가 행복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성도의 삶의 이유인 거죠. 찬양은 감사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다윗의 얘기를 한번 다시 해봅시다. 다윗의 찬양시 시편 150편 전체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다윗의 이 시는 대부분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감사시 찬양시를 많이 쓴 다윗이 형편이 좋았을 때 쓴 시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찬양시를 쓴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외운다고 하는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외우는 시예요. 그렇게 유명하고 아주 문학적으로도 수준 높은 시인데, 이 시가 여러분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다윗은 여러분에게 이제 목동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설명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개념이 목자, 목동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개념이 좋아, 인상이, 느낌이 좋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동, 목자 그러면 아주 힘든 직업이고 천한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땅이라는 게 풀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양이나 뭐 이렇게 그 짐승을 기를 때 수백 마리를, 적으면 수십 마리, 많으면 수백 마리를 데리고 광야로 나가가지고 날마다 풀 있는 곳 찾아다녀야 되죠. 물 있는 곳 찾아다녀야 되죠. 그늘진 곳 찾아다녀야 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털 깎아야죠. 양 젖짜야죠. 맹수들 와서 물어가려고 하니까 이거 지켜야 되죠. 아무도 사람 없는 데서 짐승하고만 있으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누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하나 기피 직업이에요. 그런데 도무지 살 길이 없다, 가난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하고 양치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목자, 목동 직업이에요.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외롭게 지내면서, 힘들게 지내면서 그 상황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목동 생활을 안 해봤으면 시편 23편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시편 150편 중에 1편, 5편, 100편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번호 밑에가 가로가 있든지 없든지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그거를 알려주잖아요. 거기 다윗이 쓴 시라고 나오면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상황이 좋고 막 형편이 넉넉하고 형통하고 이럴 때 지은 찬송시는 몇 개 안 돼요. 거의 힘들 때, 사울에게 쫓길 때, 자기가 고통을 당해서 정말 너무 어려울 때, 이때에 다 찬송시를 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시를 쓰고 여기에다가 곡을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다윗은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송하며 살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오늘날 교회마다 성가대 찬양대 있잖아요. 이 성가대 찬양대 원조가 누군지 알아요? 시조가 다윗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실인지. 역대상 6장 31절 3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자, 시작. 다윗은 법궤를 안치한 후에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성가대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때까지 거기서 일정한 규정에 따라 그 일을 계속하였다. 아멘. 이제 법궤를 찾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됐는데, 그때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모여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했어요. 그때 성가대를 처음으로 조직해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렇게 다윗 왕이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성가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다윗이 왕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윗의 나이가 많을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을 때쯤 됐으면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다윗의 나이가 꽤 됐잖아요. 그때에 이제 성가대가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역대상 23장 1절과 5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또 4,000명은 문지기로 세우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주를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마련해 놓은 악기들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는 찬양대원으로 세웠다. 아멘. 찬양대원이 몇 명이라고요? 4,000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참 신기한 게 아무리 대단한 얘기가 있어도 놀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요, 부활절에 성탄절에 칸타타 연주를 하잖아요. 그럼 이 짝이 네 줄로 서가지고 하는데, 이 네 줄로 내가 쉬어보니까 제일 많이 설 때가 70명 좀 넘더라고. 근데요, 지금은 아마 한 40명이나 되나 안 되나 모르겠네. 아니 근데 지금은 현재 우리 지구상의 인구가 75억이에요. 근데 다윗 왕 때 이 지구상의 인구 전체가 얼마냐면 1억 명이 안 돼요. 그때 4,000명이 찬양을 했으면 얼마나 엄청난 숫자냐 그 말이에요. 지금이 아니고 다윗 때 이 지구에 사는 인구가 싹 합해도 1억 명도 안 됐을 때 성가대원이 4,000명이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거를 제도화시킨 사람이에요, 다윗 왕은. 그래서 너희들은 다른 걸 필요 없어,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일만 하는 사람이 4,000명이에요. 제도화시킨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 뜻을 알고 보면 굉장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신들의 신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구원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것, 이 자체는 기적이에요. 실감이 안 나는 사람들이 지금 여러 사람이 있구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상에 현재 지금 75억 넘은 지가 꽤 됐죠. 지금 80억 된 거 안 된 거 모르겠네. 근데 하여튼 75억이 넘는 인구가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가요, 세계에서 기독교를 분류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방정교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천주교회, 그 다음 우리 개신교회, 이게 다 세계에서 분류할 때에는 똑같이 기독교를 분류를 해요. 이렇게 정교회, 가톨릭,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도 인구가, 예수 믿는 신앙을 가진 인구가 여러분 1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60억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든지 간에 신들의 신이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시켜준 구원주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뽑아주셨는지는 몰라. 우리 그 이유 아는 사람 없어요.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쪽집게로 뽑듯이 뽑아서 75억 인구 중에 15억을 뽑아서 예수 믿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이 처음에 믿고 싶어도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이 공부해보고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더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겠더라니까, 나는 그래서 내가 알아서 믿었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강혜정 군사 손두지라고 깜짝 놀랐네. 눈을 비비려면 살짝 비벼야지. 여보 보세요. 내가 알아서 믿은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이고, 선택한 백성을 누군가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일단은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귀찮게 성가시게 열받게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는데,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잖아요. 내 같은 죄인이 예수 믿은 것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렇죠. 이게 기적 아니면 뭐가 기적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 왜? 예수 믿었으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런 이유들만 가지고도 평생을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살 이유가 충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데, 성경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시편 3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각하면서 읽어요.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찬송은 정직한 사람들이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잘 못해요. 정직하지 못한 거죠.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유행가는 나도 모르게 줄줄 나오고, 연속극을 보면서 노래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를 따라 부르는데 찬송가는 그렇게 잘 안 되네. 참 골치 아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예수 믿게 해 주셨고 하나님을 내가 믿게 해 주셨고, 이런 본질적인 은혜를 깨달아서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구나, 이걸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정직한 마땅한 일이지요.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이 본질적인 은혜를 못 깨달으니까 유행가는 입에서 절로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는데 찬송가는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본질적인 은혜는 아니면 못 깨달은 거죠.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뭐예요? 숨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헐떡거리면서라도 아직 숨이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질적으로 내가 이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도 이게 넉넉한 이유가 되는구나. 그러면 찬양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자, 찬양의 유익을 몇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우선 찬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찬양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세상 노래 아무리 불러봐도,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나를 또 오해하고 또 시험 들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과거에 노래방을 가봤거든요. 나는 10시에 시작하면 노래방 문 닫을 때 동틀 때까지 내가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궁금하면 진짜 안 믿겠지만 나한테 말하세요. 나하고 날새기를 나하고 노래 시합해보면 돼. 근데 여러분,
세상 노래는 부르고 또 부르고 계속해서 불러봐도 그놈이 그놈이에요. 근데 이런 말 들어봤어요? 찬송가를 1시간 정도 했더니 막 너무 슬퍼갖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오대 그런다든가, 찬송을 했더니 1시간을 찬송을 했더니 아따 막 세상이 막 죽고 싶어지네. 이런 사람 혹시 이랬다는 사람이 들어본 적 있어요? 찬송을 1시간씩 했더니 너무 슬퍼갖고 눈물이 나왔다. 그런 사람 있으면 얘기 한번 해봐. 어디 그런 사람이 있단 말 들어봤어요? 찬송을 한 2시간 했더니 막 죽고 싶어갖고 에이고 이랬다는 사람 들어본 적 있냐고요? 아니 살아있으면 대답 좀 하시오. 그랬단 말 들어봤어요? 없어요. 찬송가를 계속 불렀더니 슬퍼진다든가 찬송가를 불렀더니 세상이 싫어진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찬송을 계속하면 마음에 참 평안이 주어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찬양은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다. 또 찬양은 나를 영성이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의 원리를 알고 해야 돼. 찬송의 이게 권능을 모르는 사람이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오늘은 내가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 20분 동안 찬양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찬양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찬송가를 갖고 이것이 은혜가 되더라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먼저 하고 한 번 딱 불렀으니까 끝났어. 그 다음에 이것도 은혜가 되더라야, 그러고 또 이것도 한 번 또 불러, 그리고 한번 4절까지 끝났어. 그럼 또 다른 놈은 또 찾아 넘겨. 이렇게 하는 사람은 찬송의 권능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던 찬양의 능력은 전혀 모르고 지금 사는 사람이에요. 찬양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적어도 한 곡을 가지고 시간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시간이 되면 한 곡을 10번 이상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찬양을 하다 보면, 같은 찬양을 계속 하다가 보면 눈 감고도 찬양이 되죠. 왜? 가사가 외워지잖아요. 근데 70이 넘은 분들은 이게 진짜 안 돼요. 안 외워져. 70이 넘은 분들은 1000번 정도면 외워져요. 20대, 30대는 30번 안 불러도 외워져요. 30대가 넘어지면 50번에서 100번 정도 하면 외워집니다. 그렇게 해서 찬양을,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같은 찬송을 30번, 50번, 100번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나도 모르게 외워져 갖고 눈 감고도 찬양이 되는데, 그렇게 계속 더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찬송가 가사를 쓴 사람의 영적인 상태까지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봤어야 알지. 또 하나,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찬송가 곡을 작곡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또 계속해요. 찬송을 같은 찬양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속에서 영이 찬양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현재 우리 교회 출석하는 분들, 특히 주부 습진에 걸려가지고 막 손이 엉망인 이 성도들이 우리 교회 지금 한 명 있는 게 아니고 몇 명 있어요. 주부 습진을 찬송하다가 고친 사람, 찬양하다가 여러 가지 치유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찬양을 그렇게 깊이 있게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이런 찬양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찬송을 한 곡을 가지고 10번, 30번, 50번, 100번 계속하면서 영적인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들어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은 나의 영성을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찬양은 나의 신앙을 키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의 형편과 저지 상황에 관계없이 살아있으면 해야 할 일,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일마다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살아있으면, 숨 붙어 있으면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고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체할 수 없이 올라오는 끌어오르는 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입고 신앙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 드려야 할 이유 잘 깨닫고 우리도 다윗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생겨나고 우리 마음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올라서 날마다 이 기쁨으로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평생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